안녕하세요. 7월 9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는데요. 29절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장로교인들만 믿는 독특한 교리가 있는데 그게 예정론입니다. 미리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교리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예요. 우리의 구원을 미리 예정해 주셨다. 우리가 이것으로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명제에서 이상한 생각으로 더 나아가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하셨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나? 나는 그러면 프로그램대 로봇과 같은 존재인가? 이미 다 하나님이 정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일까? 29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정은 철저한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울은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박해자였죠. 바울이 스스로 정한 삶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셨죠. 여기서 나오는 말이 예정이에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운전을 할 때 어디로 갈지 미리 다 정하고 가죠. 어느 일이 안 막히는지 몇 시쯤이 좋을지 확인하고 나갑니다. 보통 여행을 갈 때도 사람들은 뭐든지 미리 정해서 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챗 GPT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냥 가는 일은 없어요. 예정을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면 아까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걸 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강조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예수 믿기로 정하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또 이 방미든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사실을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미리 정하셨다. 내가 지금 비록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정하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놀라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 정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누구는 미리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정해놓았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나를 다 선택하고 예정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구나.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에 흔히 8개 단계로 설명하곤 합니다.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런 단계를 구분해 놨어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계신가요? 그 과정 중에서 이 3개의 과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르시고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방법이 없습니다. 소명을 우리가 이 콜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소명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또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에크는 밖으로부터 나타내는 이 에크, EX를 말합니다. 이 칼레오는 콜이죠. 세상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던 우리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다. 이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하여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예배에 있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세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시고, 어려운 말로 이 칭이라 하죠. 우리는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 맞아요. 전에는 죄인인 줄 몰랐던 죄인이고 이제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죠. 그런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불러주셨는데 사탄이 어떻게 나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의로움의 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이 영화의 단계인데 앞의 단계들은 다 현재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의롭다라고 불러주고 계시죠. 그러나 영화는 현재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래에 다가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고 천국 가서 부활한 후에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한다는 말이죠. 이 부활과 천국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을 복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몸이 탈이 납니다. 요즘에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저마다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대화의 주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어디가 아프다. 아플 때 뭘 먹어야 된다. 어떤 운동해야 된다.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이 먹을수록 자꾸 늙어가고 아프고 근력이 빠지고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 가서 부활해야지 우리의 몸은 고쳐지지 우리의 늙어가는 몸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육신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영화는 현재의 영화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사는 것을 영화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이 땅에서 복 받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삶도 우리가 원하죠. 이런 복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없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화를 보려고 작정하지 마십시오.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같이 걸어가시면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영화 완전한 기쁨 그 영화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대로 살다가 주님 나라의 그 영화로운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